오늘은 2월 9일, 한국은 10일이 되었습니다. 네,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 시리아 아주 강진을 만나서 지금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죽은 사람 숫자가 2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끝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호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구호 활동을 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지진보다 지금 2차 이런 일로 재난을 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터키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터키의 구호 물품들이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터키의 교회 또 선교사님들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그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은 평생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니라. 우리 여기에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번역이 더 이해하기도 그렇고 또 문맥에 잘 맞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니라.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매일 평생 갚아도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으면 갚을수록 더욱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빚입니다. 이 큰 사랑, 이건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빚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은 성도에 대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지휘자인 줄을 알리라. 네, 서로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형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째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면 참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그런 이 촉진제가 되죠. 어떤 유대인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가족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회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발걸음을 돌리고 걸어가다가 어느 곳에 교회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왠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아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교인이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지휘자인 줄 알리라.
우린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라. 네, 우리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했는데요. 믿음의 가정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형제자매들 다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한 자매님이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 침례를 받고, 네, 강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에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와 그 집이 다 믿고 세례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그들이 거기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 왔는데 이분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성도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 지금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신자에 대한 사랑의 빚을 끝없이 갚아가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 외에 이웃 가운데 또 원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산길인데요. 거기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있는 걸 다 뺐고 그리고 거의 때려서 거의 죽여놨습니다. 그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또 보고 또 그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와서 이 사람을 부축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부상당한 것을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정말 큰 친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는데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런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옷을 입으라.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사랑의 옷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행동, 행위에 속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또한 사랑을 할 때 진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우리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여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에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이 다 한결같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참된 사랑 안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깨끗함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과 참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역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되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 서로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교제로 모이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거기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을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매기 위해서 사랑의 띠가 둘러져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으로 그렇게 충만하면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송가가 있습니다. Hymn of Love.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래도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이 사랑,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 자기의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모범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면 위에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물론 도덕적인 율법의 도덕적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법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율법의 도덕적인 법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법이죠.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 빼고 나머지 9개의 계명이 다 신약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히려 구약에서 말씀한 말씀보다 더 깊이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까지 완전히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계명을 다 이루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남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삶, 정말 성공적인 풍성한 삶이죠. 그것은 바로 달리 얘기하면 남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돌려받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더욱 뜨겁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킬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고 또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이든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사귐,
또 어떤 사람을 지지할 것인가 지지하지 말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가장 성공적인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 우리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조건으로 보면 참 제일 못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사랑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필요를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중립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택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해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증오감을 버리고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준다. 그래서 죄에게 내 지체를 내주면, 내 지체는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하죠. 네. 내 몸이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혼과 몸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지를,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의지를 내죠.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증오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증오감 이런데 내가 빠져 있는 것, 참 그때가 시험 든 텐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너희 지체를 부정부와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내 의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증오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의에게 종으로 우리 지체를, 우리 의지를 그렇게 바치고 그때 거룩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합니다. 제 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버리고 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사랑을 제가 택합니다. 이제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셔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분별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또 우리 소그룹의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 또 더 넓혀서 우리 여러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루는 삶, 우리가 꿈 같은 삶 아닙니까? 정말 꿈꾸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그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남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증오를 버리고 선을 택하고 사랑을 택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여기 말씀한 것처럼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분별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